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손을 주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찬송의 옷을 주셨네.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쥐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쥐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이 시간 함께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방금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 고백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주님, 지금 내가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가고 있다고 느낀다면 주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주님께 우리의 모든 짐을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은혜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오직 예수께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실 수 있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주님 앞에 찬양으로 기도로 예배로 나아갈 때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우리 일어서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주님께 고백 드리겠습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다 함께 머리 숙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 이타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지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유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127번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늘 동행하여 주시다가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는 이 사순절의 깊은 은혜 속에서 주님 가신 길을 따르려 다짐하며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우리 삶을 돌아봅니다. 입술로는 평안을 원했으나 정작 내 마음의 작은 흔들림조차 다스리지 못했고, 사랑을 말하면서도 이해하려 하지 않았고, 섬기기보다 이기적으로 행동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의 완악함을 녹여주시고 정결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말할 수 없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과 전쟁과 기근, 무엇보다 마음의 문제로 힘들려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게에 짓눌려 소망의 빛조차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 있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건강했던 자존감이 무너지고 마음이 지쳐서 힘든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들의 아픔을 함께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을 기억하여 우리에게도 타인의 눈물을 내 눈물로 여길 수 있는 같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상처 입은 자의 곁을 묵묵히 지켜주는 위로자가 되게 하시고 절망의 늪에 빠져 있는 이들의 마음을 세워주며 붙잡아주는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과 어려움들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찬양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속에 견고하게 쌓인 벽이 허물어지게 하시고 에베네셀 모든 성도가 발걸음 닿는 곳마다 피스메이커의 복된 길을 만들어내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이 시대의 아픔을 품고 치유하는 거룩하고 따뜻한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서로를 귀히 여기며 한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고 오늘 드려지는 모든 찬양과 기도가 하늘의 문을 여는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예배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합니다. 특별히 사정상 직접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유튜브 스트리밍으로도 예배 실황을 방영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지금 참여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합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말씀 묵상과 경건 생활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 부활주일 예배는 4월 5일 4월 첫 번째 주일 오후 1시에 드립니다. 이번 부활주일 예배 때에는요 세례식, 유아 세례 예식 그리고 성만찬 예식이 있습니다. 우리 세례 및 유아 세례 대상자가 지난 주일까지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아마 우리 세례자를 위한 교육이 3월 15일 오늘하고요 21일 또 22일 28일 있으니까 기억하시고 모두 잘 참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월 29일은 마지막 주일로 다섯 번째 주일인데요 연합 CM으로 모입니다. 그리고 임원회가 있으니까요 우리 임원들은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소식, 우리 김정수 선사님 지활병원에서 재활치료 중이신데 3월 중에 아마 집으로 다시 가시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 특별히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박영남 장모님도 요양치료 중에 계십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 재활치료하고 계시는 한순환 장모님 위해서 여러분들 특별히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4월 말 귀국 예정인데 특별히 한국에서 좀 건강 많이 회복하시고 그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저희들이 다시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진정희 장로님 지금 한국 방문 중에 계신데 다음 주 중에 귀국하실 예정입니다. 오가신 여정을 위해서 여러분들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그 외 혹시 또 다른 소식이 있을까요? 네, 없으시면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거룩한 전으로 인도해 주셔서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지난 한 주간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을 갖고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해주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준비하기까지 수고하고 애쓴 그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흘린 노고와 또 수고를 주님께서 체하여 주셔서 아버지 피곤치 않게 해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를 드립니다. 특별히 정성껏 드리는 이 예물을 향기로운 제물로 연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 마음에 간절한 소원과 또 기도의 제목들을 머리털 하나까지라도 다 쓰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이 내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신다고는 믿음을 가지고 늘 감사한 마음으로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세상은 전쟁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피부로 그것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평화의 왕이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삶 속에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삶이 물질적으로나 혹은 영적으로나 아버지 하나님 피곤함이 없는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린 이 예물 11조 예물로 감사 헌금으로 또 주일 헌금으로 또 기도의 제목을 놓고 주님 앞에 드린 이 예물들 아버지 하나님 어린아이가 주님께 드린 오병이어와도 같이 주님의 축복을 통하여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거룩하게 쓰임받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 드렸던 것처럼 주님께서도 저희들을 이 세상 속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주님의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께 속한 존재로 저희들을 구별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친히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늘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의탁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이 시간 이현학 집사님, 김바다 집사님 특송해 주시고요.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는
목마른 마음 그대로 어떠한 욕심도 없이 주님만을 바라네. 이 시간 우리 예배는 찢어진 마음 그대로 기쁘게 받으실 주님만을 바라네. 오 주님 내 구주 내 소망 또 나의 위로 내 고백 모든 영광 주님께만 드려요. 이 시간 우리 예배는 목마른 마음 그대로 어떠한 욕심도 없이 주님만을 바라네. 이 시간 우리 예배는 찢어진 마음 그대로 기쁘게 받으실 주님만을 바라네. 오 주님 내 구주 내 소망 또 나의 위로 내 고백 모든 영광 주님께만 드려요. 오 주님 내 구주 내 소망 또 나의 위로 내 고백 모든 영광 주님께만 드려요. 오 주님 내 구주 내 소망 또 나의 위로 내 고백 모든 영광 주님께만 드려요. 오 주님 내 구주 내 소망 또 나의 위로 내 고백 모든 영광 주님께만
예배만 드려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주시요 나의 소망이시요 나의 위로자이십니다. 주님께 나의 예배를 그리고 고백을 드립니다. 고백했던 우리 찬양자의 가사와 같이 오늘 예배드리는 저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소망과 구원과 그리고 평강과 위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의 세상의 주변을 둘러보면 세상은 마치 거대한 분노의 전쟁터 같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4년간 지금 계속되고 있고, 지난 약 2주 전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면서 시작된 전쟁은 지금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나라들이 20여 개국이나 되면서 이 전쟁이 제3차 세계대전으로 번지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형편입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께 묻게 됩니다. 주님, 이 땅에 정령 평화는 없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평화를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복 있는 사람 시리즈 7번째 시간으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화평이 평화가 무엇인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누가 피스메이커인지, 어떻게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 화평하게 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무엇인지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평화가 무엇일까요? 화평, 이것을 우리는 평화와 함께 사용합니다. 같은 뜻으로 사용하죠. 때로는 평안 이렇게 쓰이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자어를 살펴보면서 아주 재미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와서 살면서는 한자를 잘 쓰질 않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날 세대는 한자를 배우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한자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만은, 이 한자어로 화평이라고 하는 단어는 화목할 화자와 평평할, 평균할 때 평평할 평자를 쓰는데, 이 단어가 화자는 벼화자의 입구자, 그리고 평평할 평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단어의 뜻은 이런 뜻인 것이죠. 쌀, 벼가 모든 입에 공평하게 나누어지는 것이 화평이다. 이게 공산주의 체제에서 그 의미가 아마 그대로 담겨 있는 의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서 이 평화라고 하는, 화평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주 중요한 개념으로 사용됩니다. 구약 성경이 쓰여진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샬롬은 모든 것이 부족함 없이 채워진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죠. 이 샬롬은 성경 전체에 흐르는 중심 메시지입니다. 성경에서 400번 이상 사용될 정도로, 언급이 될 정도로 중요한 개념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아주 또 흥미로운 것은 신약 성경이 쓰여진 헬라어로 이 화평을 나타내는 단어가 에이레네입니다. 이 에이레네는 하나로 묶다, 결합하다, 그리고 분열되었던 것들이 다시 하나로 합쳐져 회복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구약 성경의 화평인, 평화인 샬롬의 상태에 이르기 위해서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이어지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마음의 평온을 넘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어진 관계가 회복됨으로 누리는 영적인 안식과 화해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샬롬 혹은 에이레네, 화평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그 대상이 있습니다. 화평은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상대와의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사람을 지으셨는데 아담을 지으시고 그리고 이 아담을 보시기에 좋지 아니하셨다. 그래서 하와를 지으십니다. 여기서 보시기에 좋지 아니하셨다고 한 것은 이 사람의 어떤 부족함, 불완전함 혹은 결핍 때문이 아니라 인간은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함께 기쁨을 나눌 대상이 있어야만 인간다움이 완성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허락하신 것은 서로의 부족함을 사랑으로 채워주어서 에이렌의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무 삶이 힘들면 나 혼자 아무도 없는 곳에 조용히 있으면 화평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그건 고독이나 외로운 적막이지 화평이 아닙니다. 혼자 있으면 편하기는 하겠죠. 하지만 화평은 혼자 누리는 감정이 아니라 나와 관계된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이것이 화평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주 넓고 큰 집에 산다고 할지라도 저녁에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배우자나 가족이 사이가 안 좋아서 서로 투명인간 취급하든지 날선말을 주고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화평이 아니라 지옥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힘들고 세상이 나를 핥히어도 집에 들어왔을 때 오늘 하루 수고 많았죠. 고생했어요. 하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그 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순간 우리 마음엔 평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결국 화평은 나 혼자만이 누리는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서로 존중해주는 따뜻한 관계, 이것이 화평입니다. 성경에서 서로 존중해주는 화평의 관계를 가장 먼저 보여주는 장면이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바로 2절에는 하나님의 영, Spirit of God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리고 3절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 3절에 나오는 말씀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니라. The word was God.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하시면서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독생자로 이 땅에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가 곧 말씀이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나오고 2절에 하나님의 영이 나오고 성령이 나오고 3절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천지 창조 사역을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함께 동역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 이래로 지금까지 이 세 분이 나누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단 종교들은 이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고 나눕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분리입니다. 그리고 달을 이자 끝 단자 끝이 다른 이단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세 분이 창조사역을 함께 하셨습니다. 서로 존중하는 화평의 관계를 이루셨습니다. 서로 존중하는 관계, 이것이 바로 화평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그 사건을 가리켜서 성경은 누가복음 2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건 그 자체가 화평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고 바로 그 사건이 평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화평을 주시기 위해 평화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평화에 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인데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여기에 두 가지 평안이 나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이 주는 평안. 이 둘 사이에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외적인 것, 보이는 것, 환경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내적인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이고 마음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근심하지 말고 환경 때문에, 너희들 조건 때문에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들이 평화를 얻을 때 사회 구조가 아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평화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세상의 평화를 깨는 가장 큰 문제는 외부 환경이 아닌 우리 자신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화평이 깨지는 이유가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욕심, 이기심, 정욕, 소유욕, 권력욕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은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욕심으로부터,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화평을 깨는 모든 싸움과 불화와 전쟁은 바로 사람 안에 있는 욕심입니다. 죄성입니다. 정욕 때문입니다. 오늘날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도 바로 사람의 죄성, 욕심 때문입니다. 최근에 그 한국 영화로서 이 관객 수를 1200만을 넘긴 그 왕과 사는 남자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저도 제 고향인 그 영월을, 그 청령포, 장릉 이곳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화를 구경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선 왕조 6대 왕인 단종을 그의 작은 아버지인 수양대군이 폐위시키고 그리고 귀양을 내보낸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와 같이 그 피 흘림이 일어나고 사람들을 숙청하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양대군이 왕이 되고자 하는 욕심, 권력욕 때문에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또는 사회에 대해서 불만을 갖습니다. 정치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사회 구조에 대해서, 종교에 대해서 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와 직장, 가정, 남편, 아내, 자녀, 부모 모든 것에 우리는 수시로 불만을 가지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부모 때문이야.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나라를 잘못 만난 이유 때문이야. 우리 가정이 이렇게 불화가 있는 것은 바로 저 인간을 만나서 남편 때문이야, 아내 때문이야, 혹은 자식들이 내 말을 좀 잘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 자식이 말을 듣지 않아서 우리 가정에 이렇게 불화가 생기는 것이야. 이런 생각을 하죠. 직장이 어려운 것도 누구 때문이야, 상사 때문이야, 동료 때문이야, 저 사람만 없었다면. 이렇게 사람들의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욕심과 질투심과 불화 때문에 세상은 엉망, 가정이 엉망, 자신의 심령도 마음도 엉망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평화란 다른 사람들 때문에 깨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서 내 욕심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화평이 깨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화평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화평은 단순히 싸우지 않고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상태, 하나님의 질서 앞에 순종함으로 회복된 상태를 평화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이것을 영어로는 Blessed are the peacemakers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누가 피스메이커일까요? 화평하게 하는 자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보통 커피를 만드는 사람을 커피 메이커라고 합니다. 디시전 메이커라는 말도 있어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그 공동체에서 결단력을 발휘해서 그냥 디시전 하는 사람을 설명할 때 디시전 메이커라고 하죠. 여러분, 연예인들이 이제 공연을 할 때 주위에서 참석해가지고 박수를 치거나 분위기를 띄워주고 이렇게 그 운을 띄워주고 이런 사람들을 무드 메이커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킹 메이커라는 말도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누군가를 왕이나 대통령으로 혹은 권력자로 만드는 막후 실력자를 말할 때 킹메이커라는 표현도 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피스메이커가 복이 있다. Blessed are the peacemakers.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누가 평화를 만드는 자입니까? 몇 달 전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에 와서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 대통령, 당신이 피스메이커가 돼 주십시오. 그러면 나는 페이스메이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정말 잘 이해할 부분이 있습니다. 누가 피스메이커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많은 분들이 이것을 잘못 이해합니다. 평화가 무엇인지, 피스메이커가 누구인지 오해를 하기 때문에 피스메이커가 되지 못합니다. 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저희 집에 화평을 이루려고 하다가 제가 화병이 생겼어요. 그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아내가 보통 자꾸 이렇게 잔소리를 많이 하니까 그걸 자꾸 설명하든지 싸우려고 하질 않고 이제 말을 하지 말아야지 하고 꾹 참다가 보니까 속으로 화병이 생겼다는 거예요. 생긴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분이 화평을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화평을 제대로 알면 절대로 화병이 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있던 화병도 없어지는 게 진짜 화평인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맺어지고 회복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화평이라면 그 화평을 이룬다면 여러분, 화병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설명한 것처럼 화평, 피스를 만들려고 하다가 화병을 얻었다면 이것은 참된 평화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갈등 회피라고 하는 가짜 평화와 씨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화평은 나라는 존재를 기꺼이 내어주는 희생이지 내 존재가 사라져버리는 소멸이 아닙니다. 화평은 사람 사이의 수평적인 관계 이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내 마음이 먼저 하나님께 견고하게 내려져 있다면 그러면 주변의 파도가 아무리 거세도 내면이 파괴되는 화병에 걸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화평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하나님을 자리 잡게 하고 그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선이 이루어지는 결과물로 나타나는 것이 진정한 화평입니다. 평화를 만든다고 불의나 거짓을 보고도 평화를 위해 입을 닫는 것, 이것은 화평이 아닙니다. 비겁함인 것이죠. 진정한 화평은 때로 폭풍우 같은 진실을 통과한 뒤에야 찾아오는 결과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내가 온 것은 화평을 주로 세상에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나는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이런 단계를 극복해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과 부닥쳐서 싸워서 검으로 이기려고 하는 이런 자세를 가져야 진정한 화평이 오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스메이커라고 하는 것은 수동적으로 평화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함으로써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는 자입니다. 이 사람이 피스메이커입니다.
성경적 화평의 출발점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사람들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는 수준을 넘어서 영적인 단절을 연결하는 중보적 사명을 실천하는 자, 이런 사람이 피스 메이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진 관계를 당신의 몸으로 십자가가 되어서, 다리가 되어서 직접 연결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처럼 피스메이커는 비난이 오가는 곳에 용서의 말을 전하고 오해가 있는 곳에 이해의 손길을 내미는 그 다리 건설자, 브릿지 빌더가 바로 피스메이커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화평의 근거는 나의 노력이나 내가 참는 나의 인내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그 정의감에 불탔어요. 근데 1980년도에 학교를 입학을 했는데 그해 5월 달에 한 학교를 2달밖에 다니질 않았는데, 그때 우리나라 광주라고 하는 곳에서 수천 명의 시민을 죽이고 정권을 잡았던 이 50 정부에 대해서 아주 불만이 생겼어요. 그런 불의에 대해서 침묵하고 도리어 동조하는 듯한 종교 지도자들과 또 학교 책임자들, 그리고 그 선배들에 대해서도 아주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분노에 차 있었어요. 그런데다가 제가 너무 돈이 없어서 그 끼니를 해결할 수가 없는데, 그 끼니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 2, 3일 만에 하루 그 100원짜리 빵하고 우유 하나, 서울 우유, 이걸 가지고 끼니를 해결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몇 달이 지났을 때 제가 어느 날 쓰러져서 열이 나고 그랬는데 이게 도저히 회복이 되질 않았습니다. 거의 사경을 계속 헤맸습니다. 근데 돈이 없으니까 병원에 가지도 못하고, 그리고 누워서 며칠을 지내고 있는데, 그때 제 소식을 듣고, 그때 학장님이 교수님인데 여자분이셨어요. 그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데리고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병명이 신경성 위장염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 그 이모님이 해주시는 죽을 끓여주면서 한 일주일을 지내서 회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제가 강원도 홍천에서 시골에서 아주 목회하시는, 그 시골은 하루에 버스가 딱 2번밖에 오지 않는 그와 같은 곳이었는데, 그 선배를 찾아가서 3개월을 그곳에서 지내면서 목사님과 그 사모님의 지극한 돌보심을 받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제가 그때 매일 새벽 기도를 하면서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한 채 내 분노로 사람을 정죄하면서 살아왔구나. 나를 다시 살려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정말 용서 못할 게 없고, 이해 못할 게 없고, 양보 못할 게 없고, 용서 못할 게 없었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고 나서부터 화평을 이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선배가 이해가 됐고, 교수님도 이해가 되었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분노하기 이전에 내가 할 수 있는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 방법까지, 방향까지 이것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평을 위해서 노력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내 힘으로 누군가와 화평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더 참아야 돼, 이런 탄식이 나오게 되죠. 하지만 진정 화평하게 하는 힘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먼저 내미셨던
그 손,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피스메이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화평의 생산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화평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통로임을 인정하는 사람, 이 사람이 피스메이커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우리가 받아야 우리는 그 평안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화평을 위해 사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피스메이커입니다. 이런 사람이 화평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가 의로움을 얻고 평화를 얻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죄인들 간에 깨어진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화평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됨을 누릴 때 비로소 그 넘치는 화평이 이웃에게로 흘러가게 됩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받은 용서를 이웃에게 전달하는 통로, 배달부일 뿐입니다. 이 역할을 하는 사람이 피스메이커입니다. 피스메이커가 된다는 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자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모두는 피스메이커입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화평하게 하는 자가 어떤 복을 받게 될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자녀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화평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 죄인과 하나님은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세상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변화들이 나타났는데요, 특별히 상전과 종의 사이가 화평을 이루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상전과 종의 개념이 사라지고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상전이었던, 주인이었던 빌레몬과 그리고 그 종이었던 오네시모의 이야기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사회에서 노예라고 하는 것, 노예는 주인의 물건이었습니다.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고 소유로, 그리고 물건으로 취급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평등한 형제로 화평해졌던 것입니다. 이것은 남자와 여자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을 하나로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을 이루는 이 사건 이후에 모든 관계가 혈통과 민족의 관계없이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남성과 여성의 성별도 차별도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여성들을 부활의 첫 목격자로 세우시는 등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그 파격적인 행보가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철폐한 것이죠. 그래서 여성들도 교회 안에서 주님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쓰임받게 된 것이고요. 갈라디아서 3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사실 이 선언은 여러분 가히 혁명적인 성평등과 존중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세일이 들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민족의 반역자로, 죄인으로 사회적 외면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리인 마태를 제자로 삼으시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그들을 받아주셨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혐오와 정죄가 지배하던 관계가 용서와 수용의 관계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화평은 바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관계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 단절되었던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평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 이것이 가장 큰 은혜요 축복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심판주가 아니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관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 아버지와 딸,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관계는 우리가 무엇을 요청할 때 문구를 써서 편지를 쓰고 정식으로 문서를 작성해서 요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때나 자기가 원하는 것을 아빠 하고 부르면서 들어가서 요구할 수 있는 것이죠. 어젠가 그저껜가 저녁에 자려고 저하고 저희 아내가 이렇게 누워있는데 밤 늦었는데 노크도 없이 누가 아빠 하면서 쑥 문을 열고 들어오더라고요. 바로 그런 관계가, 여러분, 제 딸이었었는데 딸하고 사위하고, 그래서 자녀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화평의 다리를 놓기 위하여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누리는 그 화평이 우리 이웃에게 평화로 전달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외칠 것입니다. 아,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들은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야. 피스메이커들이야.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우리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을 부르십시다. 그동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부터 시작해서 오늘은 화평하게 하는 자까지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이 가사들을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합니다, 애통합니다, 온유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고백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좋은 그게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전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이제는 우리에게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화평케 하시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끝까지 기다려 주시고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살아 계시어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결심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결심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이제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서 진정 복 있는 자가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를 전하는 평화의 메이커로 피스메이커로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